이 시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나바 맞습니까? 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8절) 같이요. 이렇게 말하여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김원태 씨가 쓴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작은 하루면 금방 읽을 책인데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유럽으로 일주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아주 값비싼 골동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장치도 하고 또 사나운 개도 한 마리 키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그림집에 가가지고 아주 싸구려 그림들을 여러 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쭉 전시를 해놓고 거기에 아주 비싸게 가격을 매겨놨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 그림은 1억 이렇게 그림에다가 가격을 붙여놓고 그 사이사이에 골동품을 놓아뒀습니다. 이제 유럽 여행을 6개월 동안 갔다 와서 보니까 이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무엇을 가져갔냐면은 이 아주 값비싸게 붙여놓은 그 값싼 그림들 그것들만 싹 가져가고 아주 값비싼 그 골동품은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사단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자꾸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 또 지금 즐기는 것, 지금 나에게 뭔가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그때도 14장을 통해서 이제 1차 전도행의 과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실루기아를 통해서 또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바보몬으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토러스 산맥을 넘어 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폭동이 나 가지고 도망쳐서 이고니온 갔다가 또 이고니온까지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제 오늘은 루스드라로 가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오늘 첫 번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에 그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져야 된다. 자, 14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장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한 귀로 듣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를 집중해 가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전교회를 보았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말씀 접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TV를 틀어도 CTS나 뭐 거기 보면은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또 합니까? 유튜브에 봐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저 내가 내 마음을 즐기는 것으로,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노출시켜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가 아쿠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그저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 안전뱅이를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삶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부정한 삶과 성결한 삶이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인가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라는 이 아코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가복음 4장에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돌짝 같은 밭, 돌짝 같은 마음, 또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은 마음을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흥분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가 않아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또 가시밭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이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보십시오. 지금 이제 토로스 산맥을 넘을 때의 바울사도의 모습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번 이야기했죠. 바울사도는 매부리 코이고 키도 작고 안짱다리고 외모로는 전혀 볼품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여행 할 때에 아프고 지쳐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흡사 거지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상산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집을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또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그 말씀과 내 삶을 연관시키지 못하는, 결국은 노출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대학에 아주 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이제 외국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를 거의 10가지를 하시는, 10개 국어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특이하게도 히브리어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는 신학대학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대 교수들도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데 이분은 히브리어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은 히브리어를 배우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에, 그때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막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멈추고 무엇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친구한테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자기는 시편 23편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어떻게 외우는데 해서 이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학대학 시험에 그거 나왔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냐 내가냐.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더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더냐. 이거 신학대학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네 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이제 그것을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친구가 친하니까 공부하다가 피곤하면은 같이 이제 시편 23편을 막 히브리어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힘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제 비밀 경찰에서 내가 곧 잡혀갈 것 같다. 그리고 가스실로 갈 것 같다. 잘 지내라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사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한 큰 트럭에 이렇게 이제 덮개가 덮여져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트럭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교수가 막 가면서 친구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막 부르니까 이 그 천막이 싹 걷어지면서 자기 그 친구의 얼굴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지금 가스실로 가는데 유대인이니까 너무나도 밝은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막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같이 이 시편 23편을 막 이제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결국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를 다시는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점점 독일이 불리하게 되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강제 징집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교수도 이제 젊으니까 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의 포로로 잡혔어요.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독일군들을 쭉 놔두고 이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형당할 때가 된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총구를 머리에 대고 그리고 이제 처형당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집행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한마디만 좀 해도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마지막이니까 뭐 해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탁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쭉 시편 23편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일이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연합군 장교가 이게 지금 집행관이에요. 집행관 장교가 뻘떡 일어나더만은 같이 막 히브리어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을. 그러면서 사형을 멈추라고 하고 이 사람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이 시편 23편을 외워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히브리어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 일독 잘하고 있죠? 오늘 어디까지죠? 레위기 18장. 18장인 장제목이 뭐였죠? 성죄악. 레위기 18장 성죄악까지 오늘 읽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성경 일독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 삶을 한번 비춰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이 노출되질 때에 우리가 존귀한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심장으로 볼 때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볼 때에.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4장 9절. 시작. 아멘. 여기 바울 사도는 지금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에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타깝게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원래부터 못 걸었으니까 뭐 못 걷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저 믿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하구나, 안전뱅이로부터 일으킴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 단장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무리들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속으로 하면서 참 제가 아주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쩍이며 삶을 나누고 또 동감하며 공감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번 이제 4번인가 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잘했다, 이 소그룹을 하기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하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안타깝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참 갑상선 암 수술해가지고 참 힘겹게 건강을 지켜가며 고생하며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주님 섬기는 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에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설교를 그분이 안 들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들으면 사실 하기도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할 때에, 오전 찬양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찬송을 중간에 쉬니까 이제 흐름이 탁 끊겨져서 좀 안 좋더라. 왜 중간에 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중간에 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한번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죠.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세진자매가 천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다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숨이 차가지고 못한답니다. 그래서 2절하고 한번 간주하고 2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저렇게 힘들면서도 찬양이들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무엇을 하시는 걸 보면은 힘에 부치도록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는데 혼자 힘에 부치도록 하고 계시고, 누구나 보면은 여기 있는 분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이 보면은 참 마음 안 아픈 분이 없어요. 다 힘겹게 주님 섬기고 있는 것 알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참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저렇게도 열심히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라보면은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참 재미있는 것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SBS 스페셜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게리 슈왈츠 교수가 지난 20년간 장기 이식 또 심장 이식을 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심장 이식을 받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소녀가 있었는데 밤마다 무슨 꿈을 꾸냐면은 막 도망 다니다가 살해당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심장이 어느 아주 억울하게 살해당한 소년의 심장을 기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클린 맥클레이터라는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심장에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작은 뇌가 있어 두뇌의 명령과 통제 없이도 스스로 박동하며 기억과 감정까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작은 뇌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빌홀이라는 그 분이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이분이 원래는 아주 조용하신 분이고 맨날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심장 이식을 했는데 갑자기 철인 3종 그 경기 있잖아요. 그거 나가고 갑자기 재즈 음악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심장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심장 사람이 그런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재즈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안진뱅이의 입장, 두 번째로는 바울의 입장,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아멘. 사람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높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칭찬받고 박수 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공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의식이 잘 되어지지 못하면은 서운함이 앞서게 되어지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죽여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그런 악한 마음, 결국은 그것이 악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받을 때에 으스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요리의 신, 또 예전에는 뭐 당구의 신, 또 메시가 뭐죠? 축구의 신. 다 신이에요. 그런데 신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Be like God.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처럼 될 수 있다. 거기에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는 것, 너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죠. 그때 침례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침례요한 보고 워낙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게 되어지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침례요한은 I am not. 나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박수 받기를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내 이름 높여지기를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즐거워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높여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결국은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